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 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외보 내윤입니다. 밖으로 잘 지키고 안으로 윤택해야 한다. 밖으로 잘 지키고 안으로 윤택해야 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편집글입니다.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닌 지 30년 정도 됩니다. 아가씨 때는 결혼하려고 다녔고 결혼해서는 아이 낳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수능 점수 잘 받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다녔습니다. 그 뒤로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 취직 문제, 혼사 문제로 나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 기도해서 잘 되어 왔습니다. 하루는 제 나이 또래 한 보살님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소개해 주어서 열심히 생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참 스님께서 멤버십 제도를 강조하셔서 그것도 가입하여 듣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꼭 불교대학 졸업장도 따고 삼장법사증도 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님께서 멤버십 회원들만 들을 수 있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의식할 때는 좋은 일, 굳은 일 가릴 것 없이 반야심경을 외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너무 초보적인 질문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등 5대 수행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나이 60이 되기 전에 큰 스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불자님은 거의 반평생을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에도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간단한 의식에는 반야심경 독송이 제일 무난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260자 한문 반야심경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뜻풀이도 있지만 우선은 한문 원문부터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을 의식 때 왜 그렇게 외우라 하는가 하면, 첫째, 모든 경전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혜와 행복의 메시지와 법력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반야심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득지혜, 향행복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반야심경 대의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대의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금강경 대의, 화엄경 대의, 법화경 대의, 아함경 대의 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득지혜, 향행복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우느냐? 지혜를 얻고 행복을 누리라는 축원 독송입니다. 반야심경의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이 반야심경 이 마지막 대목에도 득지혜, 향행복의 메시지와 법력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제 반야심경 강의를 꼭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 의식을 간단하게 하실 때 반야심경을 외우시면 됩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는 이유는 득지혜, 향행복, 지혜를 얻고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반야심경의 법력, 또 하나는 약방의 감초 반야심경, 이걸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려면 위패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기제사 때와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차례는 조상님들을 한꺼번에 초대해서 예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한 장의 위패로도 가능합니다. 선, 조상, 부모 등 일체 영가라고 가운데 쓰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후손, 누구, 복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만일 추석 설 차례에 특별한 조상만 모시고 싶으면 기제사 때처럼 구체적으로 위패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일 경우 선아버지 또는 선엄부, 모영가, 행자식 또는 행딸, 행아들, 모복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머니일 경우에는 선어머니 또는 선자모, 모영가, 행자식 또는 행딸, 행아들, 모복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차례에 초대하고 싶은 영가들을 낱낱이 써서 병풍이나 벽에 붙이거나 위패단에 모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기도 분량을 많이 해서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가지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주 기도에 80% 정성을 쏟고 20% 정도는 양념조로 끌고 와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45분 정도는 한 가지 기도로 몰입,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스님들이 화두 들고 참선하듯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이걸 찾아서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밤에 잘 때 들으라고 올려두신 7시간짜리 수면용 4가지 독송을 봤습니다. 잠이 안 올 때나 꿈자리가 시끄러울 때 들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자기에게 맞는 기도 과목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첫째, 연불 소리가 가장 좋게 들리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평소에 자기가 주로 하는 기도 과목이면 좋습니다. 7시간짜리 수면용 관음정건, 7시간짜리 수면용 금강경, 7시간짜리 수면용 신무장구 대다라니, 7시간짜리 수면용 칠불열의 멸제지는 이 4가지 수면용 연불 영상 중에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음력 9월 9일 구구절에는 주로 어떤 영가를 천도 대상으로 하나요? 구구절에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분들을 주로 천도합니다. 그날을 그분의 제삿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외에 집에서 제사 또는 차례에 모시지 못하는 애매한 영가들을 구구절에 올리시면 됩니다. 구구절, 음력 9월 9일에 올리는 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구구절, 구구제에 대하여라는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기제사 때나 명절 차례 때 꼭 초를 밝히고 향을 피워야 하는지요? 꼭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례, 의식의 분위기를 내고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낳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촛불 켜고 향 피우는 것을 생략해도 됩니다. 대신 더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의례 의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차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인 멤버십 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11층 사경공덕대탑에 사경집 봉안합니다. 예, 미리미리 사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절에서는 연중 늘 행자 모집합니다. 예, 우리 21세기를 이끌고 갈 미래의 지도자, 행자 모집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수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병으로서 고통받는 분들은 지리산 치유마을로 전화해 보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